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재판의 끝인 19장에 가면 결론적으로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정조한 사형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듣고 보고 읽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물으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많은 경우에 오병이어가 큰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이 많이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들은요, 영화나 드라마나 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꼬집어서 물으면 대답하지 못하고 어슴푸레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오늘 그 예수님이 재판받는 부분 중에서 확실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재판을 받았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웬만하면 많이 다 알고 있는 게, 특별히 사도신경에 뭐라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래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어요? 총 몇 번 재판을 받았어요? 신문,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이런 거, 죄를 묻고 이런 거, 총 몇 번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몇 번 받았다? 알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대제사장 유대인에게 한 번, 그리고 로마 총독에게 한 번, 이렇게 2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사복음서를 대조해서 읽어보면 총 최소 5번을 받았습니다. 6번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요런 경우 6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누가 뭐래도 명백하게는 5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끌려다니신 거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총 5번의 재판을 받은 것 중에서 예수님을 대면해서 1대1로 신문한 사람, 그러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이 곁에 재판 자리에 있던 거 말고요, 정말 대면해서 너가 왕 맞아? 그리스도 맞아? 너 죄인 맞아? 뭐 이렇게 물어본 사람, 이름이 밝혀 있는 사람, 5번의 재판 중에 몇 명이 있을까요? 이것도요, 대부분 대제사장 유대인 1명, 로마인 총독 1명,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로마인이었어?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빌라도 로마인이에요. 오늘도 본문에 내가 유대인이냐 이러고 뭐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로마인이 1명이고 유대인이 3명이었는데 그 유대인 3명이 누구냐? 일단 지난주에 대제사장 2명을 언급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둘 다 대제사장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요 두 사이는 장인과 사위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안나스가 신문하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2번, 재판 2번, 엄밀히 말하면 신문 2번, 2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나스가 가야바로 보내서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보내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걸로 나와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요 빌라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던,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왕 헤롯이에요.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있었던 헤롯 대왕 말고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갈릴리 지역만 맡아가지고 맡고 있었는데, 빌라도가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물고 그 다음에 헤롯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헤롯에게 보내는데 헤롯이 예수를 보고요,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너무 허름하고 너무 어리숙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희롱을 하죠. 희롱을 하고 그 자리에서 업신여겨서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이래서 총 5번 4명의 사람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그냥 한 번에 끝내지. 이유가 총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여러 사람에게 재판을 돌렸다는 거는요, 가는 곳마다 예수의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좀 건져내가지고 사형을 시켜내는데, 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네가 좀 해봐, 네가 좀 해봐. 그리고 돌리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빌라도가 예수의 죄를 찾지 못해가지고 이거 못 찾겠는데? 그래서 헤롯에게 돌렸는데 헤롯이 보니까 야 이건 뭐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겠네. 그리고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죄를 못 찾아서 돌리는 것과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사형은요, 유대인들이 자기네 맘대로 못해요. 그래서 로마 재판을 통해서 로마 총독이 사형해야지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빌라도가 죄가 없구만, 왜 그래? 그랬더니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빌라도 보고 사형 내려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상황들, 죄가 없어서 돌리고 재판권,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실행할 권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자꾸 요구한다. 이 사건, 이 백그라운드를 알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내용이 더 쉽게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어요.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과 빌라도, 그리고 그를 고소한 유대인들,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재판하는 장면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판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적어도 재판장이 어떤지, 그 코트가 어떤지는 알고 있잖아요. 재판 장면들, 재판 그 법정에 들어가면요, 단순해요. 저지가 있어요. 재판관이 있어요. 그리고 시너가 있어요. 죄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죄인을 어큐즈하는 어큐저, 고소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소인이 죄를 막 묻고 죄인은 또 변호를 하고 뭐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판 광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재판 장면은 좀 달라요. 재판장 안에, 그 코트 안에 빌라도하고 예수만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고소하는 그 유대인들은 법정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판을 하냐면요, 재판관인, 판사인,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께 자꾸 물어요. 너 어쩌고 저쩌고, 이거 죄 어쩌고 저쩌고 물었는데 예수가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 얘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요.
그럼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또 예수에게 어쩌고 얘기하고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얘기를 가지고 또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법정 밖에서, 관저 밖에서 유대인들하고 얘기하고 또 다시 들어오고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굉장히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답은 28절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재판장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법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본인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6월절이 바로 코앞이거든요. 이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몸이 더러워지면 깨끗해지는 방법은 만 하루가 지나서 24시간이 지나서 옷을 빨아서 입어야 깨끗해지고 명절인 6월절을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6월절이 12시간이 채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6월절을 즐기려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여러분이 그리면 이 끌려다녔던 것도 쉽지 않았고 재판 과정도 그 영화 보면 보통 빌라도가 이렇게 높은 곳에 있고 예수를 세워두고 앞에 유대인들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보면 들어가서 불러서 예수를, 전혀 사실은 다른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요, 이들이 가진 엄청난 종교적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에요. 일단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 더러워진다라는 것이 율법에 없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더러워진다라는 거는요, 후대에 랍비들이 추가한 내용이에요. 왜 추가했는가? 나는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해지려고 하고 순전해지려고 하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기쁨 받고 사랑받으려고 했던 거,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무지하게 지켰던 거였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깨끗함을 입으려고 했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 가장 순결하고 깨끗하고 고결한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봐요. 그리고 그 순결한 예수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더러운 곳에 집어넣고 자기들은 밖에 있으면서 나는 깨끗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너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니들이 순결한 건데? 라고 말할 내용인데, 자기들이 세워놓은 규정에 자기가 빠져서 자기 스스로가 혼자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이 태도는 오늘날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럴 때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도 않고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않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행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 참 많이 봐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고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뭔가 일이 잘 풀려요. 그러면 나도 막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일체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이런 말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들을 무언가를 해내서 이거를 꾸준히 내가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율법을 더 잘 지키면, 그들은 여기까지 하지만 나는 조금 더 한다면 저들보다 더 사랑받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율법을 지키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주일날 성수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11조를 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과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싸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사랑받고 싶어서 일을 행하더라도 진정으로 내게 주어지는 그 결과, 복이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내 행동이 원인으로만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죠. 이것 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묵상, 이런 것 전혀 없이 내가 무언가를 행하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만 합니다. 이런 건 몽땅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마음에 그리고 하는가, 그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안식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따먹어요.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보고 뒤집어지죠. 기다렸다는 듯이 책을 잡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엔 일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니들 왜 안식일에 일을 해? 이러고 니들이 하나님께 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러고 대들죠.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합니다. 안식일이 왜 있는가?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가? 그거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면서 이것을 지켜라고 말하는 게, 그거를 지키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만족스러워, 이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 이 모든 계명과 이 모든 율법을 너에게 지키라고 하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거는 너희를 위한 거야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 지키면 아쉬워 있다가 그래 내가 이걸 원했어가 아니라, 그거를 통하는 것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큐티를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짓습니다. 근데 다 짓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만족스럽죠? 하나님 좋아하시죠? 가 아니라, 솔직히 요 조그만 공간에 하나님이 여기다 내가 모셔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걸 내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부족한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래도 제가 성전을 지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거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순종하는 것과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것과 모르고 행하니까 저주받기 싫어서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율법의 모든 내용들, 그것이 헌신이든 주일 성수이든 11조이든 선교지를 가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는 나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를 오해하면요, 율법이 있어요, 이거는 복받을, 하나님이 이거 하면 복받는 기준이구나라고 생각되면, 거기에 생각이 머물면 자꾸 오늘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가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의 모든 지식을 갖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이웃을 얼마나 살려냈는가, 얼마나 그들을 용납했는가, 그들에게 그것이 어떠한 위로가 되었는가를 돌이켜봐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걸 참으로 느낀다면 무언가 기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일이 지당한 일이요, 당연한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주 오래된 방송의 내용이에요. CNN 방송의 레리킹 쇼, 아주 오래된 방송이죠. 거기에 유대교 랍비, 캐톨릭 신부, 비숍, 종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 토론을 했어요. 주제는 사후세계,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가,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독교 대표로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이때 거기에 패널 중에 한 여성이 존 메가더 목사님을 포인트해서 딱 지목해서 질문을 하나 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의 교리, 닥트린을 순종해야 합니다. 사후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모범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존 메가더 목사님이 툭 끼어들더니 So do I.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I reject that completely. 나는 전혀 모범된 삶이 영생을 준다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 대표로 나온 종교인이 모범된 삶을 사는 것이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난리가 났어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사회자인 레리 킹이 What? 그러더니 자꾸 이렇게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 당신은 종교 지도자인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레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 누구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와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선한 행실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아주 너무나 클리어합니다. 크리스탈처럼 클리어하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회자 레리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That doesn't sound just. 그건 참 정의롭지 않게 들리는데요. 이 말을 들은 존 메가더 목사님이 레리에게, 이게 아주 오래된 방송인데요, 제가 평생에 잊지 않는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레리, we don't want justice. 우리는 정의를 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정의대로 하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우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린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린 자비가 필요합니다. We need grace. We need forgiveness. We need mercy.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8장의 이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딱 이 얘기예요. 이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해석한 율법을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 방법은 뭐냐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정의가 선다고, 옳은 일이 선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는요, 예수를 미워했던 거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죽여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정의를 세워갈수록, 이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세운 정의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했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정의는 옳은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무언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그건 옳지 않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의를 드러내다 보니까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 거기에 눈이 가려요. 하나님은 상관없이 자기가 세운 것들로만 의로 가득 차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세상과 나누는 싸움은 옳고 그른 거, 정의를 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경지에 가야 됩니다. 은혜가 무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은혜를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우리 안에서 쌓여있는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바람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는 일이 비판과 정죄 속에서 정의를 세우려고 한다면 신자가 누리는 그 감격적인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행하는 것이 기독교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모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진 성경의 지식으로, 그 얄팍한 지식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적해내고 싶은 점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예수, 바라바 두 사람이 법정에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만 있지만 이들 앞에 제시된 사람은 예수와 바라바예요. 누구를 풀어줄까라는 부분에서 유대인은 바라바를 택합니다. 왜 바라바를 택했는가? 여러분, 사실 성경을 엄밀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완전히 그냥 압박하고 떼찍으로 때리고 이것만 머릿속에 남지, 실제적으로는 그 사도신경이 맞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어요.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원래는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노력하니까 도무지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자기 양심에 죽일 수가 없으니까 헤롯에게 보낸 거예요. 야, 니들이 해결해. 근데 헤롯이 우린 죽일 권이 없어로 또 보내고.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보기에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아내가 큰 역할을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야, 저 사람 범상치 않다.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절대 당신이 건드리면 안 된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밤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이 얘기를 전해 들으면요, 그 어느 남편이 그 아내의 말을 가볍게 들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무서워요.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사실은 풀어주려고 했어요. 어디까지 노력을 했느냐? 로마 총독은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범죄자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광복절 특별 사면 이런 거예요. 그런 방법을 들고 나와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전원이 큰 소리로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바라바를 택합니다. 바라바가 무슨 제목으로 감옥에 있을까요? 요한은 뭐라 그래요? 강도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약탈해내고 칼을 들고 목에 들이대면서 위협하고 이런 잡범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바라바가 일으킨 죄목이 밀란과 살인을 일으켜서 감옥에 간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밀란은요, 정치적 폭동을 의미합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내줬는가? 딱 하나예요, 원인은. 더 이상 예수를
붙들고 내가 변호를 자꾸 하려고 그랬더니 민중이 밀란이 날라 그래요. 들고 일어나서 로마 총독에게 대항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땅에는요, 이 밀란이 굉장히 자주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식민지로 있으면서요, 누군가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몽땅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로마를 위협할 수 있는 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행전만 해서도 많이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만 해도 드다 나오고 유다 나오고 4,000명을 이끌고 광야에서 모의하던 사람도 나오고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봤을 때 메시아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였었어요. 밀란을 동원해서 로마를 무찌를.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 있죠. 마카비 혁명. 그러니까 이런 게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밀란을 통해서 사람들이 로마를 뒤엎으려고 생각했고 그 앞에 선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키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사람들은 바라바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독립운동가였었어요. 자, 알고 나니까 왜 예수님 말고 바라바를 내주세요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적에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메시아다, 밀란을 일으킬 자다, 저자가 완전히 정치적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를 뒤엎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예수님은 발뺌해요. 난 아니다, 난 아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얘기하더니 결국은 너무너무 초라하게 저 앞에서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예수는 가짜다. 그러면 진짜 실제적으로 봉기 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라바예요. 바라바를 다시 내놓으면 바라바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모든 관심이 예수가 아니라 이제 모두 바라바에게 쏠리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러면 또 한 번 하려고. 그는 진짜인 걸 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요, 영적인 것이 보지 않아요.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만 보여요. 그리고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돼요. 옳고 그름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로 하나님과 세상을 봅니다. 이게 빌라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왕이라는 죄로 잡혔으면 왕을 풀어달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무조건 사형을 시켜요. 이해가 안 되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불러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 맞냐? 물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왜 물어봤냐면요, 빌라도가 지금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 유대인의 왕이면 풀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죽을 거예요, 아마. 근데 백성들은 또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러고,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혼동이에요. 그래서 불러가 직접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은 뭐예요? 너 진짜 반란자야? 너 나가면 한판 엎을 거야? 이러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빌라도 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 진위 여부는 아직도 논란이 많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빌라도 보고서, 빌라도가 법정에서 쓴 책, 그 상황을 여기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뜻밖의 군대 세력이 아주 약했다고 그래요. 당나라 군대. 아주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지금 새 가슴이 된 게,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는 잘릴 거예요. 죽을 거예요. 목숨은 살아도 로마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핸들해야 될지. 그래서 고민스럽게 물어봐요. 네가 왕이냐? 근데 예수님이 아주 헷갈리게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맞아.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런데 내가 왕이지만 나는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야. 하늘이야. 나는 이 땅에 내 나라를 건설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러 왔어. 아,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왕은 왕인데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니. 이때 빌라도가 아주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What is truth?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이 진리가 궁금해서 물어본 말이 아니에요. 이걸 의역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왕이다. 근데 이 땅이 내 나라가 아니라 하늘이 내 나라다. 나는 진리를 전하러 왔다. 영적인 얘기로 풀어가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말이 Tell me.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말해줘. 이게 아니라 진리가 밥 먹여주냐. 너 꼬라지를 지금 봐. 왕이라며. 왕인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 한심하다. 그리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말을 한 다음에 만약에 진리가 무엇이냐, 텔미, 나한테 말해줘. 내가 진리에 대해 관심이 많아. 그러면 계속 들었겠죠. 근데 진리가 밥 먹여줘?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웃기고 있다, 이 얘기예요. 괜히 헛소리 하지 마. 예수 믿는 놈들은 이렇게 실속이 없다니까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당면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참 꼴 사납다. 그래서 네 꼴이 지금 뭔데? 이러고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현실의 유익과 실리는 무엇이냐? 언제나 우리에게 그걸 물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우리 한몸교회 교우들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래, 내가 예수 믿었더니, 그 진리를 믿었더니 세상으로 이런 복을 얻었어, 이런 유익이 있어, 그래서 만족해, 이런 대답이 아니라, 내가 그걸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런 대답이 아니라, 진리는 예수고 그를 통해서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오늘 내가 누릴 수 있어. 이 답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리가 무엇이냐는 대답에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이런 복을 얻었고 저런 복을 얻었어, 그러면 반드시 절망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이런 복을 얻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반드시 내 앞에 더 센 놈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를 비웃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이렇다. 근데 그거 갖고 좋아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절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만족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판단하십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모두가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는 빌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이 아닌 십자가를 통한 은혜 안에 모두가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공고할지라도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될 것이며, 세상 그 모든 사람이 예수가 누구냐, 진리가 무엇이냐고 얘기할 적에 나는 알아. 그 안에 놓인 진리가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거야.
라는 고백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신비를 담아 많은 열매가 발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